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1, 2, 3, 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내일도 그 앞으로의 인생 모든 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내가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무거운 십자가와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에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죄를 안 짓고자 다짐하여도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사는 저희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전해주시는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후에 찬양 예배가 준비 관계로 조금 우리 청년 예배 시간을 약간 좀 땡기게 된 건데,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하게 되는데 좀 이 점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미안한 말을 좀 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왕이한테 내가 얘기를 미처 못하고 그냥 내가 광고를 좀 하는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끝나서 또 이제 우리 찬양 예배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지선 찬양 사역자가 1시 반부터는 좀 리허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귀한 담당 목사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앞으로 담당해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섬겨줄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우리 정태훈 목사님 부임했습니다. 이 정도 박수 갖고는 좀 부족하겠죠. 더 큰 박수로 한번 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찬양 예배는
특별히 지선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서 같이 우리 찬양 예배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예배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셀별로 좀 교제를 하다가도 2시 되면 같이 우리 찬양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필리핀 보홀에 가는 단기 선교 참가 마감을 사실 지난주 했었는데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 장년들까지 포함하면 30명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한 분들이 또 있다고 그래서 오늘까지, 왜냐하면 바로 항공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숙소 뭐 등등 이제 일정이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오늘까지로 마감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임직자들을 세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 한국에서 참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의 호암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네, 이 호암상에 사회봉사 부분에 수상을 한 사람이 말라위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려지는 백영심 간호사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어서 내가 아주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고대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케냐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아프리카 케냐, 열악한 지역이죠. 그곳으로 가서 간호사로서 힘써 사역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하는 가운데 그 옆 나라인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라위라고 하는 것은 간호의료 보건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가장 열악한 곳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39세, 유아 사망률 세계 1위, 인구 5만 명당 의사 1명. 그럴 정도로 너무나 의료적인 환경이 열악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곳에 가서 일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그 말라위라는 곳에서 진료소를 짓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5살 난 애가 피투성이가 돼서 엎혀왔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하니까 수혈을 할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담한지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큰 병원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대양상선 회장 정유근 집사님이란 분이, 정유근 장로님이란 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교민을 통해서 말라위에 병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짓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2008년 33억 원을 들여서 대양 누가 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을 짓게 됐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뭐 그다지 커 보이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는요 최고로 큰 병원이 됐습니다. 오죽하면은 준공식 때 대통령이 와가지고 축사를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개원 첫날 346명의 환자가 몰렸고요. 그 해에 그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333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다 무료. 처음에 시작한 병상이 80개 병상이었는데 지금은 200개로 증축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NGO 단체가 CT 촬영 기계를 기증을 했고요. 한국 정부는 초음파 의료기기 장비들을 기증을 했고 여러 나라 NGO 단체들이 각양으로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대양상선 회사는 지금도 한 달에 1억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간호대학도 세웠습니다. 이 백영신 간호사가 잠깐 한국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갑상선 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말라위로 돌아갔는데 의대 대학, 이제 의과대학 이걸 세우려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간호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게 뭡니까? 진심과 간절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단순한 눈물이 아니고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본문 전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같이 있었는데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멸망당할 때 남쪽 유다가 느끼는 그 위협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겠습니까? 북쪽이 무너졌으니 우리도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병력을 거느리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으니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새벽에 역사를 해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적군들이 한순간에 송장이 돼버립니다. 그것을 기록한 시편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 찬양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로서는 드디어 이제 좀 평안하게 되었다. 이제 좀 발 뻗고 좀 잘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런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개인적으로 큰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있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일까 싶었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이제 생애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큰 고비를 넘겨서 이제 조금 살만하다 싶을 그럴 때에 생각지도 못한 또 일이 닥치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지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을 때,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렇겠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책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죽을 때까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고 논문을 썼는데, 그는 이제 죽음을 선고받고 죽기까지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반응이 5단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두 번째는 분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세 번째는 타협, 그냥 마음의 타협이 되는 거죠. 받아들이자. 네 번째는 낙심,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체념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정, 분노, 타협, 낙심, 체념,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데, 벽을 향했다는 건 뭘까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기도합니다. 그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벽 앞에 서 있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벽에 부딪혔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지요. 특히나 우리는 벽 앞에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다른 어떤 것 찾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벽을 뛰어넘습니다. 담을 뛰어넘습니다.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그 10대 나이 때 골리앗이라는 벽 앞에 선 적이 있었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겼더니 그는 이 담이라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기를 주저하는 그 적진을 향해서 그 한복판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죠.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겠습니까? 뭐 겁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믿음이 그를 담대케 한 거죠.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죠. 생각지 못했던 벽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뛰어넘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3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거 잘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이런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그거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죠.
한마디로 여기서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던 그의 진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마음, 그거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눈물의 기도를 말합니다. 서러워 통곡하는 것도 아니고 한스러워 통곡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간절함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 찾지 말고 혼자 방에 앉아서 막 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여러분 구차해집니다. 나중에는 흉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울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뒤끝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면 뒤끝이 있거든요. 사람 앞에서 하면 잘못하면 그게 나중에 어떤 구실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고,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랬던 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자녀가 있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남편 엘가나를 붙잡고 씨름하고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 성소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요, 이런 상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자,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합니다. 지난 청년 청소년 여름 수련회 소감, 그것을 우리 하이가 편집을 이렇게 했나요? 그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참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사모했고 또 참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구나. 굉장히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그런 게 내색들을 안 하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신앙이 그래도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런 면에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보니까는 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 엎드려 기도했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요?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15년을 더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요, 답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까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001년 10월 달이었는데요. 뉴욕 타임즈지에서 이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연구하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다 그러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당시에 차병원의 차광렬 원장님,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차광렬 원장과 콜롬비아 대회 산부인과 로저리오 로보 과장이 함께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생식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 이러한 이제 전문 의료 잡지의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것을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것인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제3자의 기도가 불임 치료의 효과를 높여준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제3자의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불임 치료하는 여성들에게 중보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미치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실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중보기도의 효력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98년도에서 99년 2년 동안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1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에 관해서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199명을 가지고요,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환자들 모르게 그런 거예요. 환자들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게 한 그룹, 약한 100명 혹은 99명 이렇게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한국, 호주 또는 미국, 캐나다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명단을 주면서 이들을 기도해달라, 불임 여성들이다,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한 그룹은 기도 부탁을 안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이죠.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불임 치료를 한 여성은 임신 성공률이요, 기도받지 않고 중보기도 해주지 않은 그런 여성의 임신 성공률보다 2배나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몇 명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2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로보 박사가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발표해야 되나를 한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랜 고민 끝에 두 그룹 사이의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결과를 발표했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들을 놓고서 한쪽은 중보기도했는데 임신 결과가 2배나 더 높게 나타나 버린다니,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에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기도 혹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이 기도의 능력을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룹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칼럼을 봤더니요, 관점을 영어로 스탠드 포인트, 이제 그렇게 했는데, 스탠드라는 말은 서다는 말 아닙니까? 포인트라는 것은 그 자리를 말하는데,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관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에서 야구 선수를 한번 실험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배타
박스에 서서 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리를 한 30cm를 옮겼다 그래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공 보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때문에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단지 보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알베르트라고 하는 이름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두 사람. 한 사람은 알베르트 까미, 한 사람은 알베르트 슈바이처. 둘 다 1957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알베르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 알베르트 까미 이방인 페스트, 유명하죠. 또 한 사람 알베르트 슈바리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당시에 10만 달러. 요즘은 뭐 우리 한강 작가가 얼마 받았다고 하죠? 굉장히 상금이 올라갔지만 당시에 10만 달러면 그때도 굉장한 금액이죠. 이 상금을 받고서 두 사람이 어떻게 썼을까요? 까미는 그 상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을 구입하고 또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 1월 4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한 3년도 채 안 되어서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 멋진 별장을 향하여 가다가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랑바레네에 병원을 짓고 원주민들을 치료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며 일생을 바쳤습니다. 까미의 관심사와 슈바이처의 관심사가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까미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즐기면서 살까, 육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고, 슈바이처는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섬기며 살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의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다르면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온통 그런 것뿐입니다. 돈 생기면 그것 위에 쓰고, 명예 생기면 그런 걸 위해 쓰고,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는 게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돈 생기면 주님을 위해 쓰고, 재능이 주어지면 주님 영광 위해 쓰고자 하고. 여러분, 이처럼 관점이 중요한데 우리는 내 삶의 자리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운가 아니면 주님과 가까운가.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운 삶의 자리를 가질수록 우리는 위에서 보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은 더 잘 보이죠. 이러한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응답받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